수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다니면서 늘 올라오는 것은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30분씩 끊임없이 수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레일 이쪽에서 이쪽까지 한 20m 되어지는데 그 왕복은 40m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오면 숨을 헛떡이면서 숨을 몰아쉬고 하고 있다가 좀 다시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턴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세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샥, 샥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늙고 싶다. 저렇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들은 물을 얼마나 누리고 물속에서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초보들이 있죠. 전 처음 가서 이게 자유형을 못하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고 그 두 번째 레일에서 개우형을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개우형을 한참 했는데 뒤에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옆으로 가세요. 1레인은 뭐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함께 일렬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당신도 가서 줄 서서 걸어 다니십시오. 제일 처음에 그거 걸어 다녔어요. 사람 없을 때는 다시 개우형하고 자유형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레일을 넘어가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산합니다. 엄청 텀벙거리고요. 뒤에 다리로 물장구를 칠 때도 그 물속에서 쳐야 되는데 물 바깥으로 막 팍팍팍팍팍팍 하고 그냥 퍽퍽퍽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이 튀고 사람들이 찡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조금만 그거 스티로폼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고수의 길로 들어서긴 하겠죠.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너무 너무 초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반에 우리 호관사를 수영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수영장에 오염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너무 힘들다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가라앉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어지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고수는 모든 것들이 쉽죠. 재밌죠. 즐겁죠. 자연스럽죠. 하수들은 반대로 모든 게 어렵죠. 매사에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게 하수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요. 하면 할수록 더 속도감이 붙게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수대라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네가 이렇게 웃고 행복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대답이 돌아와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그 고수들이 그건 자연스럽게 주일도 지키고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녁도 나가고 모든 걸 다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따라가고 싶고 실제로 그래서 전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데리고 가. 나도 좀 데리고 가. 해서 그에 딸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수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뭐 기도는 더더욱 힘든 것이고 봉사 뭐 이런 거 교회 사는 모든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힘들까요? 네, 하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수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엑셀에게 학생들에게 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행복해 보여 힘들어 보여 이거 질문하거든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를 봤을 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라.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아니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죠. 물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지만 그 속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행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한결같이 얘기하죠. 목사님 즐거워 보여. 재밌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이 늘 얘기하고 그래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야.
예수 믿으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제 저도 중급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조금 더 잘하면 더 고수가 되면 더 자연스럽게 더 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면서 예, 가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수인 분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수죠. 왜요? 하수지만 그러나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거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다니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누려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고수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가는 방법이 있고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빠르게 가는 방법은 나오자마자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새로 나오신 장모님 가정에 가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와이프가 권사님이신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이게 와이프가 권사인데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성경을 몇십 번 읽고서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결단하고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축복문이 확 열렸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한결같이 요구한 건 10독 해야 된다. 10독. 처음부터 초신자 이해가 되건 못 되건 10독이다 해가지고 10독을 스파르타식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겠구나. 우리 박성도도 붙잡아 놓고 10독 하늘문이 열리고 찢어지고 그냥 축복이 쏟아져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저도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저도 수십독 했습니다만 너무 부끄럽다. 나도 안 되겠다. 하루에 40장씩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고 가면 여기 10독 하지 않을까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40장씩 이제 읽어가기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쭉쭉 넘어가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거죠. 뭐 이게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막 그냥 나오자마자 붙잡아 놓고 성경 주고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 그냥 막 혼내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훈련한 분들은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튼튼하게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고수가 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김재호 씨가 창의적 기획법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고수는 기본은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운다는 사실이다. 고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100%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틈만 나면 기본을 익히고 또 익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먼저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고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파느냐, 얼마나 깊이 파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올라가고 신앙의 고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이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네가 결혼도 하지 말고 네가 절제하면서 음식도 절제하고 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절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은 먼저 뭐다? 기도와 말씀이 먼저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본은 기초 체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공격 포인트를 2개나 올렸습니다.
오늘 몸놀림이 얼마나 좋든지 정말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저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후반전에 교체가 돼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선수, 야구선수, 모든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달리기 하는 것이고 트레이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축구만 잘하면 되지. 무슨 운동장을 달리기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운동장에서 제대로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기는 기본 체력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철저하게 여러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창 훈련받을 때 리프팅 한다고 하죠. 이거 뭐냐면 몸에 손을 이용하지 않고 땅바닥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을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사용해서 계속 공을 튀기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장을 3바퀴를 기본으로 돌았다고 하죠. 시즌이 끝나면 하루에 슈팅을 1000개씩을 매일 연습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1000개? 슬슬 차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슈팅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손흥민이 잘하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선수들도 양발을 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쓰지를 못해요. 손흥민은 연습에 연습을 거쳐서 양발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어떤 발에서 어떻게 슈팅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각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늘 이렇게 들어서 철저한 그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성도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역시 기본기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결정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그저 평범한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몸놀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여러분, 이영표 선수 보면 이 헛다리 짚기, 그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헛다리 짚기, 상대가 이렇게. 그 이후에 이 기술이 많이 퍼지면서 웬만한 선수들이 이게 헛다리 짚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이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저 평범한 선수에서 그가 줄넘기로 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넘기 2방치기로 1000개씩. 2방치기로 1000개, 2000개를 순간 하는 거죠. 그렇지, 2000개, 3000개 올린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 스피드를 올리면 어느 정점이 되니까 자기 몸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니까. 이게 아니, 공만 잘 타면 되지. 무슨 줄넘기를, 무슨 스피드, 무슨 기본 체력, 무슨 운동장을 돌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되지. 무슨 이렇게 기도, 말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에 그의 신앙은 폭삭 주저앉는 것이죠. 그럼 기둥이 없는 집들은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바람이 세게 불거나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집은 그냥 푸석 가라앉아요. 그러나 기둥이 튼튼한 집들은 이게 태풍이 불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도 그게 버텨내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역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가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이게 그 사람의 건강이다. 그럼 그 건강이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일본 전산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실 거고, 이건 전설적인 그런 책이에요.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돼요. 지금은 소형 모터의 세계 1위예요. 일본 전산이 지방에 있었고 회사도 조그맣기 때문에 유명 대학 그 나름대로 인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의 고민. 회사를 키워야 되려면 인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재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이 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모으자 해서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독특한 면접을 받습니다. 뭐냐면 10분 내에 밥 빨리 먹기. 이게 면접이에요. 밥을 빨리. 그 찬밥을 주는 거예요. 10분 내에. 안 먹고 나가는 애들은 이건 자세가 안 된 거예요. 10분 내에 밥을 딱 먹는 사람 뭐죠? 성격도 빠르고 적극적인 거고 위장도 튼튼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밥 빨리 먹는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종이를 한 장 글을 내준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읽고 이런 김재호 씨의 창의적인 기획법,
이렇게 김정욱 씨의 창의적인 기회법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이고 뚜렷하게 읽는 친구들을 선발했어요. 적극적,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또 시켜봤어요. 그가 화장실 처음 왔을 때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나 보고서 깨끗하게 불평 없이 감상을 막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런 친구를 뽑았어요. 그래서 소형 모터 계통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어요. 뭘 본 걸까요? 비록 실력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본 전산 이야기가 그냥 엄청난 베스트로 한참 날렸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면접을 잘 봐야 된다 하면서 면접에 새로운 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 그리 했죠. 그게 뭘 보는 거죠? 기본기를 보는 거죠. 그가 얼마나 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야 기도만 하면 다야? 말씀만 읽으면 다야? 아니 그것도 안 하면 그러면 아니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요. 힘을 쓰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요. 힘이 없는 것들은 밥도 조금 깨작깨작 처먹어요. 그리고 아이고 힘 없어 그냥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처먹고서 안 먹고 그럼 힘이 없대. 힘 없어요. 그 여러분 모습들 보십시오. 고봉밥을 먹습니다. 위로 막 더우나 고봉밥을 먹고 승림에 또 막 더 달라고 해서 밥을 말아 먹고 그리고 막 금방 배고프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아침 먹고 새밥도 밥 먹었어요. 그죠? 점심도 밥 먹고 오후 새밥도 밥 먹었어요. 옛날 저희는 저녁까지 줬어요. 일꾼들. 하루에 5끼를 줬어요. 중간에 또 막걸리를 갖다 막걸리 또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살찐 분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막 모든 걸 다 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드셨잖아요. 왜? 힘을 쓰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하는 거예요. 왜?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면 단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밥을 많이 먹으면 다냐? 아니 먹으면 힘을 쓰게 돼 있다니까요. 먹으면. 기도와 말씀을 먹다 보면 여러분 힘을 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기도 훈련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기본기를 다지는 것,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운동장을 달리는 것처럼 다 기도에 훈련을 하는 것이죠. 늘 기본기 아닙니까? 야구 선수 이제 벌써 메이저리그가 시범 경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봄이구나. 드디어 메이저리그 시작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와, 벌써 다저스 경기를 보면서 우와, 벌써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런 몸 푸는 걸 보여요. 몸 풀기 시작해서부터 달리기 이렇게 쭉 하고 매일마다 하는 게 뭐예요? 그 홈런 선수들 매일 배팅 연습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코치들이 땡 쳐주면 매일 던져서 그거 누가? 프로들이. 아니 수백억씩 버는 아이들이 그거 매일 한다니까요. 매일 나와서 몸 풀고 내가 막 그거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막 연봉을 많이 받는데 내가 무슨 운동장을 달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건 늘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는 늘 그냥 일상 가운데 몸풀기처럼 해야 될 그냥 큰 일상이에요. 이게 기본이 다져야 그 다음에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신앙의 탑이 쌓여지고 건물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그 속에 축복이 그 속에 매달리는 거지. 그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댐에 아무리 물이 가득해도 그 댐에 물을 우리까지 끌어오면 수로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의 수로, 말씀의 수로가 나 있어야 그게 오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뭐가 있어야 오지. 어떻게 와요? 대성된 물이 수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프를 묻어야.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 매일 뭐 철회하시고 매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기도하시면서 막 심지어 막 오대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지나온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에. 이번도 잘라서 올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밝히지는 않고, 제가 지나온 교회 가운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산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서 은사도 발휘하여 병든자도 낫고 그러셔요. 근데 이분이 번아웃이 되셨어요. 너무 많이 힘을 쓰다가 번아웃이 되어서 기도도 멈추고 다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나도 다 했었는데 이렇게 끝이에요. 목사님 이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옛날에 나도 다 했었지. 이게 끝이 항상. 근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도 화강곡선, 가정도 화강곡선, 모든 게 화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너무 처참해졌어요. 지금 너무 처참해졌어요. 성도들 나가라고 등 뛰어밀고 본인 안 나가려고 하시고 중간 타협점에서 다른 설교 목사를 데려다 놓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전돼 버리니까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배고픈 거예요. 도저히 참다 안 되니까 목사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나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분들도.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했던 것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제 많이 과거에 기도 안 해본 사람 못 있어요. 응? 있지. 그러나 기도 안 해보는데 뭐냐고. 있긴 있지. 그거 어제 많이 먹었다고. 그거 언제 지금 살아요. 그건 어제 일이고 그제 일이고 10년 전 일이지. 아니 그때 뭐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소실적에 다 해봤지. 뭐 그거 자랑 못하게. 우리는 안 했어요. 수련회 가서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그죠? 부르짖어서 막 목이 막 기도하고 그 오강 천사 시절에 막 기도하고 막 봤더니 목사님 전사님 피나에 봤더니 막 목이 혈관이 터져서 막 피가 막 켜지고 막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듯이 별짓 다 했죠. 근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때 먹은 밥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 먹어야 될 밥이 있는 것처럼 영양분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즘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감동을 주시는 걸 다 100% 순종해야 되지만 감동을 주는 것 가운데도 조금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되지만 좀 안 지켜도 되는 감동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감동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요즘 뭔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3월도 되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동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달아서들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4월 말쯤에 저희가 뭐 새벽에 기도 일정이 잡혀져 있고 한데 그래서 그때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감동을 자꾸 이렇게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건 저하고 영이 통하는 분이에요. 난 감동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감동하여.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소극적으로 보면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이거고 적극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그걸 알고 먼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1년 작정이 없지만 3월 3일부터 빨간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원래 저에게는 한 1, 2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교회 새벽 예배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혈압이 있다고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요? 저는 새벽에 혈압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분의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새벽에 혈압이 올라가는가 보다. 가만히 자는데 왜 혈압이 올라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나왔지만 새벽 예배 나오다 고혈압 터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터져서 만약 죽는다 그러면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터져도 나오라는 거예요. 뭔 핑계야. 핑계가 한두 끝도 없죠. 그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그 파이프를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거니까.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요. 너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뭔가 불안해. 그죠? 뭔가 기도 안 하면 터질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거죠. 뭐. 지금의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셔요. 사무엘은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베드로는 기도를 쉬었다가 시험에 들렸고 제자들도 기도 쉬었다가 다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다시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줘야 해요. 네, 다시.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읽기 싫은 거? 안 읽으면 창피한 거? 그렇게 들리신다면 아직 초짜 중에 초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아니면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나의 영혼을 밝게 하고 나를 기쁨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축복이 된 길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이제 신앙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 이게 몇 번째에 가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고 저 밑에 가서 나중에 잠 안 올 때 필요한 책 이렇게 하고 우스갯소리처럼 잠 안 올 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두려우면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자면 악몽은 안 꿉니다. 이게 예? 꽃보다 강하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난 그 마음 이해해요.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라도 붙들고 싶은데 그죠? 불안하니까 성경책으로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은 있긴 해요. 성경은 그렇게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건 제대로 사용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부엌칼은 요리하라고 쓰는 거지 그 칼을 갖다가 손톱 깎으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버칼 갖다가 발톱 막 긁어대고 막 발 막 각질 막 긋고 막 버칼로 막 그건 아니죠.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칼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요? 버칼은 요리할 때만 쓰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그걸 이 길 따라가고 축복의 방법을 터득하고 그 나를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잠 안 올 때 쓰고 잘 때 비어 쓰고 이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왜 무지막지하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예전에 신봉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요? 잠 안 오시면 성경 읽으세요. 잠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신앙의 초보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나를 꼬박꼬박 셉니다. 재밌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망정. 성경 읽으면요. 잠이 너무 잘 와요. 성경 읽으세요. 이게 뭐야? 예?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요?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의 분량은 얼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일꾼은 일꾼대로, 목사는 목상대로. 그죠? 권사는 권사대로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 말씀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량. 자기는 그저 한 사발을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고 아예 안 먹어. 그럼 어떻게 기아에 시달리면 뭔가 전전긍긍하고 그 마음도 편하지 않고 편하다 할지라도 뭔가 자꾸 빈 것 같아서 자꾸 핸드폰에 이것저것 뒤적거리게 되고 쇼핑하게 되어지고 후회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안 채워지는 거야. 뭔가 앞이 뿌연하고 미래가 뿌연해. 우리 가정도 뿌연해. 뭔가 대대로 이게 뭐 선명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자기가 먹어야 될 만큼 분량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느껴. 영양이 부족하면 눈이 뿌연해. 젊은 사람 모르죠. 배고파지면 눈이 뿌연해. 안 보여. 이건 60이 다 된 목사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진짜로 뿌연해요. 기력이 떨어지면 앞이 잘 안 보여. 밤엔 더 안 보여. 그게 몸에 그대로 드러나요. 영적인 거 말할 필요도 없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량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 그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없어도 되는데, 아니,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은 그렇지 않은 거야. 내 영혼은 기갈중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너희는 헐벗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 모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모이기만 하면 자랑해요. 자기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공무원이래요. 근데 바쁘신데 나온 지 이게 이제 한 2, 3년 됐는데 첫 나오자마자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고 계시대요. 그 자기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께 성경을 다시 전체를 다 새로 하늘소망 성경이라고 써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게 다시 이걸 쉽게 정리를 해서 그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제 전체를 묶어낸대요. 모일 때마다 이제 한 권씩 뭐 마태복음 주고 이렇게 주고 계속 주셨는데 묶어낼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에게 그래서 벌써 몇십 독 하신 거예요. 나올 때부터 공무원이에요. 백수도 아니에요. 백수는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으니까 백수가 또 된 거고요. 그죠? 계속 백수니까 성경을 또 안 읽을 거고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백수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다가 우리 호간사가 얘기했어요. 야, 왜 백수는 새벽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게임을 안 할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딱 9시에 자고 또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러면 미쳐버려요.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그는 백수를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 비참함을 잠으로 채우고 다시 오후에 일어나서 좀 끄적거리다가 해질 때쯤 자기 세상에 와가지고 또 이게 움직이고 그래야 사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살리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읽으려고 해서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 성경 한 장짜리도 있어요. 유다서 이런 것들. 한 장짜리를 1000번을 읽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했습니다. 성경 1000번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성경을 실제로 목사님이 1000번 이상 읽으셨고 그냥 몇백 번 한 읽은 사람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거기서 뭐 몇십 번 읽었다 말을 못 꺼내. 그냥 몇백 번. 그냥 목사님도 1000번 이상을 그냥 읽으시는 거고. 읽고.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막 성경을 막 6배속, 7배속을 읽으니까 막 하루에도 한 번 정도 읽고 그러는데요. 막. 어떻게 읽느냐?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성경을 고르라고 한대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성경. 어려운 거 말고 짧은 거. 4장짜리, 5장짜리, 1장짜리. 그걸 그냥 100번씩 읽어요. 100번씩. 또 이해가 안 되면 200번 읽고. 그것만, 매일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이 뻥. 그 다음에 연관된 성경을 또 찾아서 그렇게 100번씩 막 일으키는 거예요. 100번. 똑같은 성경을 100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낳고도 100번 읽으면 눈이 열립니다. 진짜로. 안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 몇 년 걸렸어. 처음 온 게 다시 처음이야. 이론이 이해가 되냐고요.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 갔는데 처음 오니까 또 다른 얘기는 오라? 성경에 뭐 또 다른 얘기가 써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년 동안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걸? 돈 연세 드셨는데 이해가 안 돼. 그냥 한 권 정해서 잠언이든지 전도서든지 아니면 좀 쉬운 성경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나 이거 1000번 읽고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읽는다 생각하고 그냥 숫자 헤아리면서 읽어봐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뭐 어려운 성경을 읽으래. 우리 엑소리에 얘기했어요. 야, 구약 성경 읽지 마. 신약도 다 못 읽었는데 뭐 신약 사복음서만 죽을 때까지 읽어도 충분해. 신앙생활하는데 사복음서만 읽어도 다 구원받고 다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그죠? 사복음서만 읽어도 다죠? 왜 사복음서 읽어도 되냐니까? 나중에 사복음서 읽다가 난 게 궁금해서 읽게 돼. 다른 건. 그게 뭐 이해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우리 지금 혜인이 이사여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출애굽 들어가가지고 출애굽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천국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에 갇혀 계시죠 지금? 못 나가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못해. 그죠? 광야 생활 계속해. 그냥 민수기 거기 신명기 거기서 계속 그냥 그러다가 모세하고 함께 죽어.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고요. 이런 생각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해되는 거 가져만 읽으세요.
예, 우리 박성진 그냥 한 장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파 그냥. 그죠? 그냥 파면 돼요. 그 뭐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영적인 양식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몇 장을 읽어야 나도 책임지고 내 가정도 책임지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도 책임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나 혼자도 그걸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막 나다 살리고 그냥 뭐하면 짜증내고 그냥 막 불안해하고 막. 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막 바들바들 떨고 뭔가 이런 문소리 나면 어머 무서워 뭐 이치다고 나는 혼자 집에 못 있어 막 이러고 왜 이렇게 살아 있음 믿으면서 영이 불안 이게 약하니까 그냥 금방 막 불안해서 드라마 하나 보면 자기도 막 가난 걸린 것 같아 얼른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건강하지 못하면 별짓 다 해. 그죠?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양을 정하시고 해. 예. 아, 나에게 필요한 양. 저는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루에 40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감동이 온 거죠. 성경은 하루에 40장을 그냥 듣든지 먹든지 열심히 보든지 하루에 40장은 지금 필요한 시기구나. 이렇게. 그죠? 정한 거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주일날 조금 더 보충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매일 운동선수가 몸풀기 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는 그 다음에 뭐 축복이 되어지고 이 앞길이 열려지고 이런 거 별로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있어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매일 힘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